참된 해방.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해방. 참된 해방. 오늘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2일 친일파인 이완용 당시 총리 대신과 일본군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한일 합병 조약을 맺음으로 일본의 통치하에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 오늘 76주년이 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 강복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인용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종으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3번 있습니다. 그 가장 긴 기간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받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이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형벌로 AD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쑥밭이 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의 떠돌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풀려난 것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평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아주 종의 삶을 많이 살았고 나그네와 고통당하는 포로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구제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꽁꽁 묶어놨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꽁꽁 묶인 자들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항해서 풀었습니다. 이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본인 자신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도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꽁꽁 얼어붙은 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요 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죠.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은요 다 죄로 말미암아서 처형당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 눈먼 자들에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말합니다. 인간은요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에게 지배당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면 온 나라와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죠.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귀신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온 유럽을 다 복음화하고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바로 로마 정부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거죠. 정치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이 강했습니다. 로마 교황은요, 이 한 나라의 이 황제임과 동시에 또한 종교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막강해요. 이래서 그 힘의 막강함을 가지고 온 이 신부들이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극도에 이른 것이 뭐냐?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가톨릭은 이 교리가 연옥설인데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이 부모, 형제가 연옥에 가 있는데 지상에서 면죄부, 이 헌금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 낙원에 가게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여러분 돈 들여가지고 다 면죄부를 사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 얼마나 타락했냐. 가톨릭 신부가 이 면죄부 이 판매를 하려고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이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손을 태더라고. 손을 태우면서 얼마나 뜨겁겠냐 이 말이에요. 지옥은 이보다도 수백 배 뜨거운데 당신 부모님 형제를 지옥에 보내겠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설득당해가지고 헌금 안 드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면죄부 안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면죄부 사게 된 거죠. 가톨릭이나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립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드립니다. 개신교인들은 안 드립니다. 불교라든지 카톨릭은요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 박사를 마친 이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부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독일의 신부인데 부패한 상황을 이제 로마의 현지에 가서 살피고 그 로마 정부의 부패함, 종교의 타락함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이 종교적인 행실, 어떤 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95개 반박문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해방, 리포메이션, 이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복음이 그냥 온 유럽에 전파돼 가지고 죽음의 사선에서 이 루터가 터뜨린 이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온 유럽은 당시에 이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압박이 서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데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정치인 것과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독립을 원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다 대부분의 마음이 독립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선언이 바로 모든 유럽에 확산이 된 거죠. 그때 여러분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게 뭐냐? 흑사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끝 발끝이부터 이제 까맣게 되어서 다 타 죽은 병, 흑사병, 들쥐에서 나오는 병. 그때 당시는 원인을 몰랐죠. 이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루터의 자녀도 죽었습니다. 아마 이 카톨릭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잠재우려고 퍼뜨린 질병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을 보내고 그리고 6.25 사변을 보내고 대한민국은요 잿더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중학교 때 저희 애할아버지 집에 간 기억이 나요. 애할아버지, 애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선비였습니다. 선비였어요. 일을 안 해. 이 담뱃대를 길게 물고 이 갓을 그냥 높은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김혜김씨 지인사였거든. 그래 뭐 일도 안 하고 탁 담배만 피고 그러더라고. 또 애할머니는 나를 오면 아주 반가워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가면 그 쌀을 줍니다. 쌀을 한 몇 대박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쌀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머리 이고 그냥 이제 우리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할아버지 집에서 이 쌀을 얻어다 먹었어요. 그만큼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여러분은 쌀밥 먹을 때 아무 감각도 없이 먹지.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가 크게
7, 80년대 부흥이 됐는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부패한 것이지. 양적으로 늘어나고 수적으로 증가되고 교회가 자금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타락한 거지.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칼을 들어가지고 개신교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틀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오는데 극동방송에서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 중에 설교가 끊겨요. 아니 지상파가 끊겨. 왜 끊긴가 했더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 나라가 갈 때까지 다 갔구나. 갈 때까지 다 갔구나.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뭐냐? 4가지였습니다. 4가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4가지를 캐치프레이드로 개혁을 당내는 거죠. 목숨을 건 거죠. 로마 정부하고 어떻게 일개 신부가 붙어가지고 이기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성공하려고 하지만 어제는 이제 경찰력이 완전 차단시켜가지고 집회를 못했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판국입니다. 이런 판국이에요. 자,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에게 오중복음의 복음을 전함으로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장로교를 중심으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도들을 꽁꽁 묶어놨었습니다. 남자 여자도 여러분 한 자리에 예배 앉아서 드리지를 못했어요. 남자석이 따로 있고 여자석이 따로 있고 아주 엄했습니다. 통성기도도 못합니다. 방언기도도 못합니다. 요즘은요 장로교인들이 더 방언기도합니다. 장로교인들이 더 성령 얘기합니다. 달라졌어요. 순복음교회가 이제 순장로교가 됐어요. 거룩하고 형식적인 종교가 됐어요. 5가지 이 오중복음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그 오중복이 뭐냐? 첫 번째가 제사함의 해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제사함의 해방.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자가 없죠. 근데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뿌린 자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뭐냐? 율법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의도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함으로 효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후손들을 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효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질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병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듯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병고침 받은 사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입니다.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은 과거 시제주의예요. 이미 우리는 나았다는 거예요. 언제 나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에게 다가온 이 병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한 사모님 교회에 가봤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코로나가 이제 발병됐을 때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재밌게 그냥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 쫄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거기서 주는 음식도 안 먹고 이 식차 차도 주는데 안 먹고 그랬습니다. 쫄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더라고. 그 사모님은 이제 우리가 갔더니 마스크를 쓰더라고. 우리는 백신 맞았거든. 나는 이제 마스크 벗고 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은 마스크 쓰고 있더만. 쫄아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얻어야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요,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을 묶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을 묶고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국 장로교가 전부 다 청빈사상, 가난해야만이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이것을 깨뜨린 분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가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에다가 플러스 하나 축복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바로 순복음교회 풀가스펠 오중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오중복음. 오중복음이 뭐냐? 축복이 들어갔어요. 저도요,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0만 원. 당시에 이 결혼 자금이 500만 원. 그래가지고 남의 집이요, 화장실도 없는 집을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했어요. 아주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곡동으로 왔는데, 하곡동은요, 지하실 반지하라고 그래요. 반지하 아세요? 반지하? 방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 반지하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이제 방 2개짜리로 이사 갔어요. 기도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 2개짜리 있을 때는 우리 그 구역장이 그 2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인데 2층에 살고 있어요. 전도사인 나는요, 그 반지하 지하 방 2칸짜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를 구한 거예요. 아파트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그래,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아파트를 샀네. 아파트를 샀어. 할렐루야. 와, 뭐 서울에 이 방 한 칸도 없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3년 동안 도서관에서 고통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살려주셨는데, 현재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2 자녀를요 다 결혼시키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함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쳐가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중에도 오늘 이제 주보의 광고에 나왔습니다. 장학생 명단 해가지고 대학부에서 유치부까지 명단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유튜브를 보신 분도 다음 주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오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다 장학금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순복음 남성교회가 이 코로나19 중에도 장학금을 베푸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인간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뭐냐? 비대면 사회라고 그러죠. 온라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메탄가스로 가는 버스인가? 그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신조어예요. 신조어. 메타라고 하는 말은요, 상상, 초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초자가 바로 제 초자예요. 풀초자가 아니죠. 이 초월할 초자입니다. 제가 이름을 참 잘 지어놨어요. 지금 시대를 초시대라고 해요. 초시대. 초월한다. 메타예요. 메타.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를 얘기합니다. 상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공간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이 현실 세계,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죠. 여러분이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있죠. 근데 이 가상 세계를 말하는 가상 세계. 그래서 우리 아들도 이제 이 VR이 있어요. VR 들어봤죠? VR. 이 VR을 이렇게 딱 머리에다가 딱 끼면 가상 세계를 이제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벽 밑에 낭떠러지가 쫙 떨어지면 막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 안경 딱 쓰면 이제 재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해방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대면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대면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은행에 직원들이 창구를 보고 앉아 있지만 저는 은행에 안 갑니다. 다 홈뱅킹으로. 은행 안 가. 홈뱅킹으로. 다 인터넷으로 홈뱅킹합니다. 이런 시대에 가상세계가 됩니다. 화폐도 마찬가지잖아. 가상화폐. 비트코인 들어봤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돈이 요즘은 이 가상 공간에 돈이 모여버린다. 더 많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사회와 문화와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덩어리도 분배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지상에 땅 없는 사람은 저 가상 공간에 땅 좀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회를요, 예배당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사이버 공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뭐냐? 남수원 온라인 교회지. 할렐루야.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이래서 실제로 여러분요, 어느 집에 이제 이 장례가 났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울고 난리야. 근데 이 아들 놈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그 자기 아버지 장례 난 것을 이제 찍는 거예요. 이게 찍고 다니. 그래 동네 이 보수적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울어야지. 장난질 하고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장난질하는 거 아니지. 이 사람은 더 많은 조문객들에게 그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슬픔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야단칠 때도 생각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옛날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상공간이에요 여러분. 왜냐?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간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공간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삼층천에 계십니다. 삼층천.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지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대기업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꼼짝없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백신도 수급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에요. 이영훈 목사님한테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이나 유력한 자가 있으면 미국에 줄 좀 대가지고 백신 좀 사게 해주시오. 이런 시대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백신 좀 공급해 주시 바랍니다. 경기도 사람들 좀 다 맡겨요. 할렐루야. 세상 바뀌었어요. 세상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요, 아주 아름다워.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 지적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워. 한번 따라해봐. 머리에도 손대고. 천국에는 치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억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IQ가 높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요,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이 그냥 싹 풀려져. 한순간에 풀려져. 이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주님을 배울 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